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대략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단계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이제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그 일 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널리 번성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여겨보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12장에서는 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그 14장에 우리가 사건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축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밖에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12장에서 복의 하나님, 14장에서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했기 때문에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었던 21장 부엘세바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영생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의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나사의 주어가 사탄이냐, 나사의 주어가 인간이냐, 그것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나사가 사탄이 주어가 되면 나사의 의미는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는 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쌉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 그게 나쌉니다. 반면에 이 나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이건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21장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구나. 예? 죽었던 자도 살리고 살았던 자는 영원히 사는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 단계까지 온 겁니다. 21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믿음이 정말 영생의 믿음인지 내가 한번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장 신앙의 최고의 단계, 정금의 신앙. 어떤 신앙? 영생하시는 신앙.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단계까지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는 걸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바칠 만한 그만한 믿음이냐? 우리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를 잘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단계에서 그 시험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크게 네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첫째는 가나안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주위의 모든 족속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눈여겨봤을 겁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도 한번 내 아들을 바쳐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믿음 확인했다. 그러고 둘러보니까 덤불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들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가나안 종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잘 구분하자 그랬습니다.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 이미 계시가 됐는데 거기에 여호와 이레, 좀 더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을 내 손에 잡을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회복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것을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습니까? 그건 아직도 낮은 단계 신앙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셔. 아, 그럼 드려야지.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그대로 죽였다가도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생하시는 엘올람.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정확한 번역을 하질 않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너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생의 은혜가, 영생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번제의 제물로 바쳐도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죽었던 것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 찾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철부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3일 길을 가면서 아들의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에 갇혀서 영적인 그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대략 15살이 됐으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105세, 115살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왕성한 힘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에 그 아버지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앙이냐? 아버지에게 결박당하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대 순종이 오늘 이삭에게서도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세기 22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예? 너희에게 돌아올 때 번제의 제사를 마치고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이삭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동안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왜?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도저히 바칠 수 없을 그 재물인데 그걸 바칠 수 있는 절대 순종,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의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놓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귀감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각자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이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단계인가? 아니면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인가? 아니면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단계인가? 더 나아가서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최고봉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오직 말씀, 절대 순종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질 않고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단계에 따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여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들을 이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심을 믿고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또한 머리 숙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채워갈 때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건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